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말씀 주제예요.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에는 두 가지 물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사렛 예수를 죽인 죄가 이처럼 큰 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우리가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데모했던 그 죄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미 저지른 이 죄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어찌할꼬.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지금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그 누가복음 3장 10절의 무리들이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또 영생을 추구하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이지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갑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이
비쳐서 꼬꾸라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이 나게 합니다.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막 묶어놓은 팔다리 수갑들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이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 목이 달아나잖아요. 칼을 뽑아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은 여보시오 당신 목숨 끊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때 사도행전 16장 30절이지요.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알지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 어찌할꼬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게까지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할까?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요. 이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 설교도 잘했지만 상담도 아주 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적당히 받아 넘기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정확하게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받고 영혼과 육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예수님을 죽인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정확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에 오늘 베드로는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찌할꼬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 문제로 어찌할꼬 고민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인데 이거는 방향을 바꾸다,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자,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뒤집으면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가면 방향을 바로 돌리면 돼요.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 가다가, 인터체인지들 많죠, 곳곳에. 요새는 동서로 막 곳곳에 새로운 도로가 많아가지고, 그때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이 방향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요. 액셀레터를 밟을수록 더 빨리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속력을 내요. 더 망하려고 환장한 것처럼 갑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이 거기서 뒤집히면 하나님을 따르게 돼.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팔자가 아니래. 팔자가 아니래. 무슨 팔자인데? 예수 안 믿을 팔자래요.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팔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지옥 갈 팔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방향이 탁 바뀌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방향을 바꿔요. 뒤집어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방향을 확 돌이켜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려요. 이야, 이런 분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또 회개를 반쪽만 하고 말아요. 잘 들으십시오. 회는 뭐예요? 뉘우칠 회예요. 뉘우친다는 거야.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네. 뉘우쳐요. 개는 뭔가 하면 바꾸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네 까지는 알아. 그런데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느껴요. 깨달아요. 가책을 받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그것까지는 자각을 받아요. 조금 깨닫는 것 같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 개를 안 해. 개. 돌이키지를 않아요. 바꾸지를 않아요. 여전히 갑니다. 여전히.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뉘우쳤으면 고치십시오. 거기서 돌아서야 회개가 돼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회개.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그거 느낀 거지. 깨달았지. 혼나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 방식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찌할꼬. 그래서 여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할꼬. 이때 해결책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할 때 먼저 회개하라는 말 했어요. 찔렸으면, 깨달았으면, 뉘우쳤으면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라. 정확한 베드로의 처방이에요. 잘못된 것을 아무리 애써해도 더욱더욱 잘못돼 갑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운동 좋지요, 그죠? 걷기 운동. 나는 1시간씩 걸었다. 그 몸사랑에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분은 오늘 매일 나 1시간씩 걷고 왔대요. 그래 한번 걸어보라는 거야. 걸어보니까 희한한 형태 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아이고, 그렇게 걸으면은 걸을수록 더 몸이 망가져요.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 교정을 해요. 자세. 걷는 것도 저쪽 앞에 15도 앞을 바라보고 다리를 올려서 무릎에 무슨 공을 하나 툭툭 차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 탁탁 뻗어가래요. 그러면 쫙 펴지면서 체형이 달라집니다. 그 이것저것 아픈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밖으로만 돌았어, 시간만 보냈어, 그러면 더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몸을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정되는 것, 고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양심도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뭐지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 전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부모님 도와서 목수일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공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첫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지요? 마태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요. 이 회개 없이는 만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살면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운 일, 낭패를 만났을 때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지만 회개치 않고 뻣뻣하게 교만하고 계속 나가는 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 4장 17절에 전파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명령도 회개하라는 말씀. 오늘 베드로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다 회개하면 살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임금으로 백성들로 짐승들까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은 삽니다. 회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 주의 재림이 언제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막 이러면서 이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기룡합니다. 그때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듣던 이에 드디다고 생각한 것이 드딘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참아주는 줄 모르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는 줄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요. 예수님 소원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는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이 그러지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각각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각자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회개치 않은 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회개는 기도 응답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것만 내세워요. 자기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건채, 미나리, 채소 같은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내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대단한 거지, 감사나이다 하고 자기 잘한 거나 내세웠어요.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만 쳤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만 쳤어요. 그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합니까? 이 세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살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는 회개는 병고침 받는 비결이에요. 병고침의 비결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이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픈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의 지금의 모든 죄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프고 누구 힘들고 그러면 저거 벌 받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아프면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아픈 것 아시는 주님, 깨끗하게 치료할 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회개는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형통함의 비결이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서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안 돼요. 자기 죄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거를 회개함으로 풀어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복이 임합니다. 우리 욥기서 하나 나오죠. 욥기 22장 21절 보세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불통이 되지. 근데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 평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와요? 복이 임해요. 그러므로 회개는 형통함의 비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풀립니다. 일곱 번째는 회개는 성령 충만한 비결이 돼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지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은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역사해 준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구체적으로 제가 증거했는데 저 말씀 잘 붙드십시오. 와, 회개가 사는 길이구나.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가는 자 대책 없어요. 그거는 얻어 터져야 깨져야 이제 정신 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과 고민에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뭐 꿈을 꾸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십시오. 모든 사죄권이, 죄의 용서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뭐 착한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뭐 돌을 닦아라, 이거 해봐야 안 되지. 인간의 의의는 거지옥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습니다. 그 부채를 탕감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아이고 얼마 그냥 그저 죄 주고 나머지 없는 걸로 할게요. 채권자가 그렇게 해줘야 해방이 되지. 채권자가 안 풀어주면 이 채무자는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죄의 종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성령님이 기뻐하지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고 찬양이 나오고 골치 아프고 힘든 거 아픈 것도 다 풀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때문에 속상하다 괴롭다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 어찌할꼬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살아요. 죄 아래에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커?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막 어찌할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살 길이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베드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책을 말씀해 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노동국의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거 다 암기하세요. 마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 다 찾으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말은 막 벽에 얼룩이 져 있어요. 페인트를 싹 바르는 게 도말이야. 그럼 깨끗해지죠?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싹 다 도말해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시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에 잘못한 거 다 용서했다가도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와, 이전 재전했던 거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또 싸움 시작해요. 왜 그래? 자꾸 기억나니까. 속상한 게 기억나고 서운한 게 기억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시고 어떻게 한다?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 한다. 하나님이 침에 걸렸나요?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꼬 하는 우리의 이 질문에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변화의 삶을 사십시오. 완전히 고치십시오. 방향이 바뀌어요. 엎어진 거 뒤집어 바로 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세례. 회개한 거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회개만 했어.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 세례, 영적으로 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지요.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초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엄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중진이었던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로 만들고 경건한 고넬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 전부 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아픈데 다 쌍처섬해주고 온 가족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회개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다 엄마만 믿고 누구는 안 믿어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뉴질랜드 갔을 때 이 퉁가 또 마오리족들 그런 분들 많죠. 폴리네시안들. 어느 집에 갔어요. 집회를 했어요. 내가 성찬을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질문 좀 하고 믿어요. 근데 거기는 밤 12시까지 계속 먹어대. 오늘 있으면 그냥 내일은 생각지 않고 오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야? 그러니까 와 20살밖에 안 됐는데 막 이따만한 거야. 겁나요. 그 엄마도 보니까 엄마도 똑같아. 그래. 그래도 다 이제 세례를 주고 예수 믿냐? 난 죄인인가? 다 고백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그 아만딥
이 교사였는데 이제 영접하고 목사님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어디서 할까? 그 집에 갔습니다. 남편 믿지 않아요. 남편은 시크 교도인가 힌두 교도인가 그래요. 그러면 남편 있는 데서 내가 세례 베풀 거다. 그래야 확정이 되지.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그 집에 갔어요. 남편 보는 데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임을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다 대답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박영숙 선교사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례 정서를 줬습니다. 참 귀한 거지요. 불가능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죄사함을 얻다. 그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담대해집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 주간 성령 수련회 개최하는데 3일 동안 집중하십시오. 일하시다가도 와가지고 뭐 간식을 좀 교회에서 준비할까요? 어쨌든 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축복의 영입니다. 간구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 세례받은 자가 얼마나 됐지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어찌할꼬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됐어요. 3,000명 세례. 우리 보통 우리나라 군 지금은 계룡대 있지요. 가끔 1년에 한 차례 진중 세례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들 세례 가실 목사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운 가지고 어디로 오세요? 가면 그냥 신병 교육대 또 뭐 사령관 누구 다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실로암 찬양 열심히 하지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했는데 쫙 거기서 세례를 줘요. 몇백 명씩 세례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대 가서 그냥 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나와가지고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분들 많습니다.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줘요 세례.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3,000명이나 이날 세례받은 자가 됐어요. 이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되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2절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고 어찌할꼬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뭐지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표시하십시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언제까지나 아마 방언이나 하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속에서 막 들떠 있고 이거 가지고 방방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있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다져져야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뻑하고 넘어지고 미혹도 잘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죠?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목사 찾아가요.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받아가야 돼요. 우리 노원동북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와 진리로 영이 사는 교회,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상한 심령을 영적 치유를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쉐마와 선교와 우리 이스라엘 선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진리에 분명합니다. 세계 선교지에 가도 어느 목회자를 만나도 이렇게 해도 다 이런 거예요. 이제 8월 초에 대만에 컨퍼런스 가는데 그 자문위원으로 좀 목사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 수도 오시고 어디서 오는데 다 만납니다. 또 귀한 사명을 갖고 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서 다양한 분들, 대만에 있는 그 많은 목회자들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해요.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교제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주 예수님의 만찬.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저 교육관에 가서 뭡니까? 점심 식사하고 커피하고 나누는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참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교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지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세 번째가 뭐죠?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서 초대교회의 딱 샘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오직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덥다고 하지 말고 와 시원해 그냥 와서 기도해요.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찌할꼬 하는 이 고통과 질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떡합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해주고 성도들 아픈데 서로 기도해줘요. 그렇게 싸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동할 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버지여,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노원동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아픈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번 주간 성령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 노원동교회 다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